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주일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27장 천년기와 죄악의 종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천년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예언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의 기간입니다. 이 천년기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맞이하는 그런 기간이지요. 이 천년기의 끝에 아주 정말 기쁜 일이 하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드디어 우주는 죄와 죄인들에게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 바로 이 천년기 후에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기라는 시간의 예언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기간이 바로 천년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인데 이 의인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 부활은 바로 천년기가 끝나는 그 순간에 바로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년기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삼림 사이의 기간을 바로 천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기 동안에는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통치의 기간입니다. 반면 이 지구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사실은 재림 전 7재앙부터 시작하여서 지구가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이 지구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결국 지구에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만이 남아있는 바로 그런 황폐한 지구,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말하는 수월 하데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일부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온 우주 어디에도 지옥이라고 하는 악인들을 벌 주고 죽지도 않게 고통받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에 어느 한 부분이 영원히 신음하고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괴로운 어떤 그런 지옥이 있다면 이 온 우주가 정말 하늘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이들을 놓아두고 하나님이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기의 기간의 끝에 참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늘나라가 이사를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처소인 금도성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갔던 의인들과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과 하나님까지도 오늘 이 지구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이 지구로 움직여 올 때에 이 지구에는 죽어있던 악인들이 부활을 하고
악인들이 부활을 하자 이제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죄성을 드러내며 그 부활한 악인들을 다 유혹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금도성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우리가 싸워서 빼앗자라고 하는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태우고 그래서 소멸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더럽혀졌던 그 죄의 모든 흔적들마저 싹 불로 태워서 오늘 이 지구에는 죄와 사단과 죄인과 죄의 모든 흔적들조차도 말갛게 씻겨지는, 사라지는, 그리고 드디어 이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역사가 바로 천년기의 끝에 있을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완벽한 하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천년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보고 그곳에 거닐면서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천년기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년기가 시작될 때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천년기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년기 끝에는 어떤 사건이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천년기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재림에 시작될 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첫 번째 여인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다가 빈 무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교재 492쪽에는 재림 후에 바로 계속되는 천년기를 묘사한다. 그리고 그 일련의 묘사는 천년기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됨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의인들은 승천하지만 이 지구는 죄의 흔적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아직 임하지 않은 온 우주에 아직도 지구라고 하는 죄와 흔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이 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재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구름 위에서 우리를 호명하시는 예수님께로 들어 올려져서 함께 하늘로 가는 그 아름다운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분명하게 이때 부활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한 그 의인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요. 여기 천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해 주셨고 그 천년 동안에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이다. 권력을 휘두르는 개념, 다스리는 개념인데요. 여러분 왕노릇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의 친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재판해달라고 가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판단해달라고 가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날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장으로 갈 겁니다.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왕에게 있어서는 삼권 분립이 아니라 절대적인 모든 권한이 왕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의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의인들은 어떤 심판을 할 것인가? 자, 이제 그것이 천년기에 있을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여 성경 과거의 역사 속에서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의 때에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에 타서 구원함을 받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말고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까? 아니요. 모두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있어서도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성에서 정말 이끌림을 받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까? 아니요. 모두 다 심판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살아서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간 의인들 말고 이 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악인들은 첫째 사망으로 그들은 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일곱 재앙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산과 섬이 움직이면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하는 표현들을 다 포함해 보면 이 지구는 아마도 노아 홍수와 비견할 만한 대격변이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된 지구에 사람은, 생명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그 자체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처참한 상황으로 이 지구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25절에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처럼 이 지구는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 아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없는 버려진 상태가 됐던 황폐한 그 지구에 누구만 남게 되냐면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만 남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왜 안 죽는가? 여러분,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 그 황폐한 지구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여러분, 사단과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바로 사단과 마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혹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대적할 하나님의 지구에 안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교재 495쪽에서는 사단은 이 세상에 갇혀서 환경의 사슬에 결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감옥이나 쇠창살이나 어떤 쇠고리에 이렇게 꽉꽉 묶여서 있는 이것이 지옥이 아니라 지구에 있긴 있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유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유혹하는 자고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의 신분인데 그렇게 할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 그러므로 그것을 환경의 사슬에 결박된다. 지구에는 아무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유혹하거나 핍박할 대상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지구상에 일어날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지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 한 오늘 그 재림의 날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년기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흔적조차 사라진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줬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급기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믿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천년 동안에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 495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하늘로 그분께서 새 예루살렘에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처소로 데려가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 재림의 허락 속에서 나오는 그 처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늘의 처소에 올라가서 무엇하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시록 20장 4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근데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말하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만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잘잘못을 가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늘의 승천한 의인들, 그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하늘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빨간 것입니다. 의인들이 참여하는 심판은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인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의인들로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오지 못한 악인들 중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천사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늘에 올라가면 놀라는 세 가지 일이요. 첫째, 내가 어떻게 하늘에 왔을까? 둘째, 그 사람이 왜 못 왔을까? 바로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들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의인들은, 구원받은 의인들은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성향이 없으리라고 생각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도 놀랜다 그러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 왔을까?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천년기 동안에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천년기 전에, 재림 전에 조사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의미들은 이미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언의 신의 기별에도 그렇고 성경의 기별에도 그렇고 정확하게 이 천년기 동안 의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말씀은 기록이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모든 천년기에 이 확인이 끝나고 나면 그들의 구원의 상징인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의인들 모두가 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그들이 구원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편애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늘에서의 악인에 대한 심판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년기 동안에 사탄의 깊은 사색의 시간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주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사단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언가? 악인들은 죽어 있으니까, 잠자는 것처럼 죽어 있으니까 그들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으니까. 근데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은 천년의 시간 동안 아무 유혹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도 못하는 상태에서 황폐한 지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왜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 교리 496쪽에는 참 그 부분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가 담당했던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에서부터 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그 사단,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지구의 주권을 잠시 빼앗았던 그 사단, 급기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통하여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를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사단,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죄의 삭들로 인하여 고통하고 망가져가는 이 지구를 사단이 바라보면서 아무런 의식도 없었을까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가 판단도 못할까요? 오늘 바로 그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빨간 글씨, 그는 그에게 책임이 있는 모든 죄악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형벌에 대한 공포를 안고 미래를 바라볼 뿐이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에게 몇 번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 한편 강도가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죽기 전에만.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근거하여 오늘 이 사단이 이 천년기 동안 황폐해져 버린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사단이 그때만이라도 자신이 행한 일이 어떤 악이고 어떤 아픔을 준 것인지를 그가 절실히 보았으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비록 성경에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한다고 예언되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단과 천사들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그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지 않았던 것은, 한 900여 년을 살았던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움과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한 100여 년, 한 80여 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 어쩌면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은 살만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 죄악이 차서 죽어야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오늘 사단에게 주어졌던 그 천년의 시간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고통들을 보고 느껴서 회개함으로 하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아름다운 구원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천년기의 끝에 있을 사건을 우리가 요약해보면서 이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천년기 끝에 정말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교리 497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천년기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대요.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또한 그 다음에 중에 또한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다니엘서 2장에 신상의 꿈이 있었고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 별 발가락을 쳤을 때에 그 신상이 다 사라지고 돌이 태산을 이루었더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버리고 나면 이 지구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게 남아져 있으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지구가 그분의 원래의 계획처럼 에덴 동산이 되는 것,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는 수도, 서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지구의 정결과 그 지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천년기 끝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결국 천년이 차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이들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이 악인들이 부활을 하니까 아까 환경의 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했던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악인들이 다시 부활하니까 그들을 향하여 다시 유혹하고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동일한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악인들이요, 사탄의 일은 어렵지 않다. 이들은 그들이 악인인 것을, 그들이 사단인 것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교리 497쪽에는 말합니다. 세계의 나라들을 모으고 그는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게 한다. 사단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속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자들이 이제는 포위와 전쟁을 통해 들어가서 지배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과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리 498쪽에서는 그 사단과 부활한 악인들이 성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노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 공의로움을 인정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과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판단이 공의로우신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다 의인들이 살펴보지만 결정적으로 여기 증거가 드러나는데, 삼림 때에 그 악인들이 부활을 했는데 부활한 악인들이 무엇을 도모한다고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금도성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 성과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빼앗자. 이게 바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들은 영원한 불의 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른다고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근데 여기요, 지옥이 영원하단 말을 쓰는데 교리 500쪽에는 말해요. 하나님의 의인들에게만 영생을 약속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니까요. 교리 501쪽에도 말합니다. 이 죽음 후엔 어떤 부활도 없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는 관점에서 또 그 형벌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불에 탄다. 이 영원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고통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불로 인한 죽음은 완벽하다, 더 이상 그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의 완전한 불,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 502쪽에도 말해요. 불 속에 던져지는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지옥이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불이 영원한 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죄와 죄인들을 영원히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교리 503쪽에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그럼 왜 불로서 악인과 사단을 태워야 하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불은 죄의 오염에서 지구를
뭐하게 한다고요? 정결케 한다. 이 지구의 파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하시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하신다. 죄가 끝난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한, 죄의 아픔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불로 인하여 이 지구의 죄와 죄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대속죄라는 아사셀의 염소 때문에 이루어지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지는 것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죄와 죄의 흔적은 소멸되어서 이 온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은 하늘에 못 간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부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옥과 천국의 수저라고 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빼마른 지옥에서 긴 수저를 가지고 식사 시간에 그들은 음식을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저가 너무 굵고 그래서 그거 서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 그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먹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것도 배가 아파서 그걸 방해하게 되죠. 결국 그들 모두는 굶주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먹을 것을 긴 수저로 부어봤어요. 그것을 받아 먹은 이 사람 생기가 돕니다. 행복합니다. 그도 이제 떠서 앞에 사람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서로 떠서 주면서 그들 모두는 피폐했던 그들은 살이 돋고 윤기가 돋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하늘 아래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들이 불행하니까.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시여, 오늘 하나님이 좋은 사람,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 오늘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오늘 하늘에 갈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늘의 삶을 사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이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삶님 사이에 천년기가 있음을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특별히 천년 후에 일어나는 하늘이 이 지구로 움직이며 이 지구의 죄와 모든 흔적들이 소멸되는 이 아름다운 재창조의 역사를 저희들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언대로 진행되어져 갈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 가운데 오늘 저희들도 그곳에 웃고 행복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행복한 의인으로 그곳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하든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삶의 의미가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구원으로 우리 오남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힘 얻고 예수의